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회 전반을 두려움이라는 검은 구름이 덮어버린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참된 두려움을 회복하라입니다. 두려움은 극복해야 되는 것인데 왜 회복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움에도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두려움이 있고 거짓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 두려움은 우리를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여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 속에 켜켜이 그렇게 쌓여있는 은혜의 흔적들을 떠올리지 못하도록 거짓된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회로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두려움이 거짓된 두려움은 아닙니다. 어떤 두려움은 지금껏 자신만만하게 살아오던 내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줍니다. 내 힘과 나의 지혜와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인간됨의 본질인 엎드림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두려움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참된 두려움이겠지요. 참된 두려움은 잊고 살던 창조주를 다시 기억하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참된 두려움이 회복될 때에 우리 삶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참된 두려움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과업이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자기 능력의 원천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6절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용맹함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모세에 비하면 자신은 여러모로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능력을 점검하고 모세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5절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두려움의 소리와 또한 외적인 우려의 목소리들의 귀를 완전히 닫아버리고서 집중해서 들어야 할 음성, 바로 유일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호수아는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네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함께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 자기 자신의 위대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출애굽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군데요? 아니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애굽의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가축이나 돌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뭔데, 내가 누구기에 그러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것이 모세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내가 누군데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누구인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1장 8절의 명령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을 주시면서 용기를 내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용기란 전쟁터에서 가장 앞서 싸우는 용맹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용기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 삼고 나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죠. 그 땅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서 적들을 다 진멸하고 너에게 선물로 준 그 땅이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차지하면 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여호수아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거짓된 두려움의 소리에 귀를 닫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야말로 이 참된 두려움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 역전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정리하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여인은 바로 여리고 성읍에 거주하던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몸을 팔아서 그렇게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여인의 삶에 어느 날 낯선 두 남자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리고 성읍을 정탐하라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것을 미심쩍게 여겨본 여리고성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기생 라합의 집을 급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낌새를 미리 챈 라합이 두 사람을 지붕으로 피신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온 그 무리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지금 찾아온 이들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이 들통나게 되면 기생 라합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결단, 두 정탐꾼의 편에 설 수 있는 결단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겠습니까? 저는 참된 두려움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사람들을 따돌려 보낸 후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처음으로 한다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안심하라, 아니면 내가 이미 다 따돌렸다, 내가 얼마나 기지를 발휘해서 놀랍게 행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이 왜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 주었는지 이유가 뚜렷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거주민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의 원인이 10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간담이 녹아내린 원인은 히브리 노예들이 그 애굽을 탈출했는데 그냥 탈출한 것이 아니라 마른 땅처럼 홍해를 그렇게 건넜고, 또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키고서 파죽지세로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거주민들이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라합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죠. 그 땅 거주민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지만 오직 라합의 집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은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11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섬기는 그 신 여호와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지금 라합은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들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두려움의 현상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대상을 향한 적대감을 보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두려움, 우리를 모든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참된 두려움은 반드시 그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참된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에 우리 안에 있던 거짓된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에 라합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녀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려움, 참된 두려움 때문에 라합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인간 취급 못 받고 천대받던 기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최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참된 두려움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된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 때도 살펴본 말씀이지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큰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흔들어 깨우면서 어떻게 소리쳤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는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명하셨고 그 명령은, 주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어버렸죠.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41절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보십시오. 큰 광풍으로 인한 그 두려움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고요케 하신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결국 믿음이 무엇입니까? 큰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바다도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가졌던 그 참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녀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거짓된 두려움 때문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또 정탐꾼이 나오니까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사람들 정탐꾼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이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정탐하였지 않습니까? 40일 후에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지요.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정탐꾼들 중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라고 말하지요. 민수기 13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성읍이 너무나 견고하고 거대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끝입니다. 끝.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렙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쳐야자. 우리가 이기리라.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부정적인 목소리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는 묻히고 말았지. 그들은 거짓말 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그들이 눈이 본 대로 그렇게 보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을 전달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해버렸죠. 현실의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갈렙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도 그들은 아니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31절 보시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더 크시고 가장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망각하게 된 겁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 때문에 불신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거짓된 두려움, 큰 풍랑을 꾸짖으실 수 있고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거짓된 두려움, 그 거짓된 두려움을 깨뜨리지 못하면 주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처나지의 하나님은 참된 두려움을 회복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헌신하는 사람들을 매개로 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서 기자는 담담히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 땅의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그들을 그토록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시야에서 사라져 보도록 만들었던, 절망케 만들었던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거짓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탐꾼들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성읍을 언급했었지요.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다라고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장에 지금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있는 성읍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읍 아닙니까? 어찌 보면 가장 견고한 성읍.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용맹함으로 싸워서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어리석게 보이는 그 순종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7일 동안 돌고서 마지막에 소리를 쳤지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약속을 붙들었을 때 스스로 허물어져 버리는 그 견고한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의 두려움에 굴복하여 거짓된 두려움에 잠식당해서 주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시며 참된 두려움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경외심이 회복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한 걸음씩 함께 걷는 그 승리의 발걸음들이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